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승이 나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를 제물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이르되 아이고다 아이고다 큰 능성 견고한 원성 다리올리며 단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선화보다 자주 나무와 비단과 변호관이요 각종 한국과 각종 사막을시요 갑질과 기초와 새가 내성으로 만든 각종 것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신문에서 만평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만평이라 하면 정치 풍자 만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만평은요, 1945년 11월 30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실린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만평 작가는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퓰리처상 들어보셨죠? 이 퓰리처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 문학, 음악 분야 상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언론인들에게 최고의 명예를 여기는 상입니다. 자, 이 만평의 제목이 밑에 있는데 작게 적혀 있죠. 뭡니까? Time to bridge that gulch. gulch라는 것이 뭐냐면요, 좁은 협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번역하면 이제 그 협곡을 잇는 다리를 놓을 시간이다 입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에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사실 공식적으로는 동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독일을 함께 연합해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불신과 긴장이 깊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이 달랐어요. 소련은 공산주의, 미국은 민주주의였죠. 이 만평을 보면 독수리는 태연하면서도 약간 경계심을 보이는 표정이고, 곰은 경계대세를 갖춘 채 어깨에 소련의 낙과 망치 문양을 보여줍니다. 이 낙과 망치는 뭘 상징합니까? 공산주의를 상징하죠.
그리고 독수리와 곰 사이를 가르는 좁은 협곡에 이 플랜카드가 탁 날리는데요. 영어로 적혀 있는데 뜻이 뭐냐면 무책임한 발언들, 깊어지는 의혹들. 자, 이는요, 험담과 불신이 두 나라의 간격을 넓히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평을 통해 작가는 양국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벌어진 텀을 화해와 대화로 메워야 한다는 외교적,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만평의 작가가 이런 만화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독수리는 미국을, 곰은 소련을 상징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이와 비슷한 방식의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룰 건데요, 바로 짐승과 바벨론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 짐승과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그 환상에도 이 짐승이 나옵니다. 거기서 짐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요한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구나.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로마 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와 곰이 미국과 소련을 상징하듯이 요한계시록 속 짐승과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유혹하며 타락시키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의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를 보면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악당이 등장합니다. 이 악당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로마 제국은요, 정치 권력과 우상 숭배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신앙의 삶과 정치적 삶을 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은요, 필연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에 도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이 주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큐리어스. 이게 주님이에요. 자, 이 큐리어스 주님은요, 그 당시에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큐리어스라고 부르고 믿으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나 말고 누가 주인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요, 모든 백성들에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길지 선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신앙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우리 이거 말씀에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 또는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로마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보시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가 누구겠어요?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배후에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은요,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가 가진 능력과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영적인 존재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로마 황제는 사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로마 황제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휘두르는 골리앗의 칼날에 죽어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만을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짐승은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충성을 요구하는 모든 권력을 가리킵니다. 모든 권력은 다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의 힘은 여러분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권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주 4.3 사건을 아십니까?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한 군인이 이 여자, 전현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를 향해서 총을 겨루고 있어요. 이 제주 4.3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제주 4.3 사건은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무려 7년 동안 발생했는데요, 인명 피해를 보면요, 사망자가 약 2만 5천여 명이고요, 당시 제주 인구의 1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어린이, 노인, 여성을 포함해서 무차별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랜 세월 동안 남노당이 주도한, 그 당시 제주도에요, 공산당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공산주의들이 주도한 폭동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진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정부는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제주 4.3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이며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국가 폭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실은 이 4.3 사건에 기독교 단체인 서북청년단이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북청년단은요, 1945년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강한 반공 이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북한 땅이 원래 기독교가 더 부흥했잖아요, 그죠? 평양에 예루살렘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월남에 내려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산주의자를 보면은 이를 갈았겠어요. 그래서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경우가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서북청년단 소속 단원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요, 서울의 영락교회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 영락교회, 그 교회를 말합니다. 한경지 목사님. 그런데 그들은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공산주의자들을 죽인다는 명분 아래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서부청년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국가 권력, 즉 짐승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국가 권력은요, 하나님의 승인하에 세워집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국가 권력에 충성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로마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특히 우리의 공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다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된 일을 시킨다면 단호히 No!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일터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불의와 거짓과 불공평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우리는 묵인하고 침묵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잠시 눈 감고 조용히 지나가면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불의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 세상의 권력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짐승이 휘두르는 불의와 거짓과 불공평에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짐승을 예배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땅들의 왕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뭐가 등장합니까?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이 오늘 말씀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바벨론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영적 실체는 뭡니까? 정말로 추악하기 그지없는 것.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악하고 더럽다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요,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벨론은 로마의 경제적인 힘, 곧 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말씀. 여기서 치부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누구 때문에 치부했다는 말입니까? 부자가 됐단 말입니까?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로마와 더불어 음행함으로 치부했다고 합니다. 그 음행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로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는요, 땅의 왕들을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배한 거예요.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물건을 빼앗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있지만은 국가와 국가 사이도 늘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 침용해서 경제적으로 수탈해 버리는 거죠. 로마가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져 했다는 거죠. 또한 이는 로마의 강력한 정치와 군사력이 로마의 부와 번영의 동력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얻은 이 부와 번영은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와 재산을 쓸어 담았겠어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로마 제국하에서 다 쓰러졌거든요. 자,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종류별로 읽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요?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 값비싸고 좋은 물건들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막대한 부를 축적한 로마 제국이 실제로 이웃 나라로부터 수입했던 값비싼 상품 목록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해서 이런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목록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 이것도 거래 품목에서 언급됩니다. 이것은 로마가 인신매매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 여러분 약 1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마 제국 인구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요, 그냥 사방에 다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주인하고 사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노예가 몇 배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로마의 경제적 부를 뒷받침해 준 것은 사실 인간의 생명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는요, 이처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며 부와 번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뭐라고 자랑했냐면요, 팍스 로마나. 네, 이게 라틴어인데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팍스 로마나. 이것은요, 주전 27년, 그러니까 아고스트 황제, 그러니까 집권부터요, 이때부터 황제를 칭했거든요. 그리고 주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주 유명한 황제죠. 죽을 때까지 약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누린 전쟁 없는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오셨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자기들은 팍스 로마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팍스 로마나의 이면에 있는 폭력과 억압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평화는 사실 독재와 폭력, 십자가형이라는 잔인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이런 힘에 의한 평화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팍스 로마나 시대의 로마 시민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그들은요,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고요. 불법 체포, 고문 받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 시에는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형 같은 수치스러운 형벌은 면제받았고요. 군복무 면제받았고, 또한 내가 군대 가고 싶다면요, 바로 장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금 감면, 면제 뿐만 아니라 각종 특혜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비시민권자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에 비해 매우 부당한 배후를 발휘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주님 큐리오스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열등 시민이었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저 시민권자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본문 사전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로마 제국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뜻은 바빌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요청입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의 숭배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로마의 착취와 향락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에 적용되는 바벨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바벨론의 모습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겠습니까?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입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와 끊임없는 소비는요, 마치 당연한 삶의 방식처럼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향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빌론은 어땠습니까? 사치와 향락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 잘 나오죠.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하면 되겠죠. 끊임없는 경제 성장에 대한 갈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남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의 대형화, 화려한 건물을 건축하고요, 외적 성장에 대한 집착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반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는 충동에서 벗어났어요.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적게 사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재산을 정치시키는 데 골몰할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선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류에 관심을 가지고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구조적인 모순들이 많잖아요. 불의가 많잖아요. 우리는 사실
아이고, 내가 뭐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참 많거든요.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포항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너무 깊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거센 물결에 우리는 쏠려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세상의 항약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도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거짓된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헌신과 희생을 한다면 그들은 별다른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바벨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십자가의 길이요, 거기는 가시밭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영적으로 분별해 보십시오. 여전히 바벨론과 짐승의 자리에 있다면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력과 사치, 물질과 성공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린 양의 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거기는 쉽지 않지만 참된 생명과 진리가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짐승의 방식과 바벨론의 삶에서 떠나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매일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